오늘 4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로 이렇게 등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살에 이제 꿈을 꾸었던 요셉의 그 꿈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세,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요셉이 당시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죠. 애굽의 이제 총리의 자리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요셉의 꿈이 이제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닙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이제 자신들의 형들이 이제 자신에게 와서 이제 절하는 꿈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성취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에 이제 그것은 성취가 또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 파란만장했던 이 요셉의 요셉의 삶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이제 요셉이 17살 때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와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 이제 총무가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 요셉이 이렇게 정말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라고 이렇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꿈을 듣고 이제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꿈풀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전 좋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로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너 같은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이 요셉을 이제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는 이 요셉에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줍니다. 인장 반지, 그러니까 직인이지요. 그러니까 옥새라고 하는 것을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이 바로가 타는 그 버금 수레, 그러니까 바로가 타는 그 수레 같은 그 수레를 이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엎드려라. 이 말은 이제 물러서라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이제 왕이 이제 행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물러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요셉이 이제 애굽 전역을 이제 통치하게 되었다,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는 이 요셉의 이름을 좀 바꾸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므로 애굽 사람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그 이름을 이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온의 제사장이지요.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은 이 요셉이 이방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요셉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아내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과거의 아버지의 지배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지으면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좀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번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12지파에 속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에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이렇게 57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예언한 것처럼 이제 7년의 이제 풍년이 이제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년이 잘 들었는지 그 곡물을 헤아리다가 그 헤아리는 것을 세기를 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풍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곡물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흉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요셉의 이 말처럼 7년의 이제 흉년이 들었음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말대로 이제 기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정말 굶주리고 힘드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애굽 땅에는 이 요셉의 준비로 인해서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에게 오게 되는데, 바로는 말하기를 나에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그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57절에 보게 되면 각국의 백성도 애굽 땅뿐 아니고 애굽 땅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도 양식을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지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입니다.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온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온 땅이 복을 받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지역의 모든 세상이 다 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실은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